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래전은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섬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목사님 기도에 내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살아계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또한 저희들을 늘 돌보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주님이시여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또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더욱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또한 주님이시여 정말 자유함을 얻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수준과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각자에게 필요한 꼭 맞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요 또한 약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귀한 아름다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도 주님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자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을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주님시여 세상이 요란하고 어두운 그러한 주님시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각자의 처한 환경과 나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한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소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케 되는 복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형통케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형통한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일이 됐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또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영적인 축복, 영생의 복을 귀중히 여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창세기 26장에서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양보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양보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 자기 것에 대한 것이 강합니다. 내 것을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어요. 양보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흉년 가운데 있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느냐?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여 창대하고 왕성케 하고 거부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삭은 무엇을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곳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고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거부가 되고 수많은 양떼들, 짐승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체험이 이삭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온유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삭이 그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삭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과거에는 내 것, 지금 현재 물질 똑같은 것에 집착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양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지금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구나.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시는구나. 100배의 축복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이렇게 이삭이 축복을 받게 됐을 때 브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이삭에게 너희가 강성하게 되었고 크게 되었으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팝니다. 그 운물을 팠는데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라고 해요. 또 떠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파는데 또 그들이 다투면서 대적하면서 떠나랍니다. 또 떠납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운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는 말의 뜻은 다툼이라는 거죠. 또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 이름이라는 것은 대적,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혀졌다. 우리의 장수가 넓혀졌다. 이삭이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여기에 집착하고 가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인생이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한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가능한 싸우지 말고 좀 양보하세요. 겉옷을 오면 속옷까지 주고,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는 것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주면 손해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계산해 갖고 내가 이것을 주면 손해고 나에게 마이너스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산법이지만
우리는 주라. 그래야만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삭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삭처럼 양보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몇 번씩 양보하고 또 주기도 하고, 그때 보면 바보처럼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인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손해를 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저 끝까지 싸워갖고 내 이득을 취하고 내가 이기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그 안에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양보해 줄 수 있었어요. 몇 차례 양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샘의 근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당신네들 나보러 가라고 했는데 왜 또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길, 너희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는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자고 얘기하죠.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느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구나.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계약 맺자.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양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 그 같은 사람이 복된 인생. 오늘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양보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도 믿으면서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고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또한 도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별미를 드림으로 복을 받을 줄 아는 인생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깝다 생각해서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배 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 둘이 밤낮 그 뱃속에서 싸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네가 가서 염소 2마리를 취하라. 가서 형 에서를 변장해갖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라. 그래갖고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와 보니까 동생이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동생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에서가 화를 내고 흥분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복된 인생이 뭘까 할 때
별미를 드리는 인생이다. 이 별미를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했냐? 별미를 해 갖고 와서 내가 마음껏 축복하게끔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별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맛있는 음식입니다. 맛 좋은 음식이 별미예요. 우리 여러분, 이 별미를 해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우리가 이 별미를 꼭 해야 복을 받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축복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축복해 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 그 사람이 마음껏 우러나와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물론 형식적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는, 또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더 넘치는 축복을 받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또 사람들도 때로는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보다도 그냥 마지못해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으냐 하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일 경우에는 마음껏 축복해줘요.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축복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줄까 할 때 그 별미라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복을 받느냐? 예배 시간 때 복을 받아요. 어떻게 예배 때 복을 받냐? 이 예배를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참 준비하고, 주여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멋있어요. 많은 사람 모이지 않아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수천 사람이 모인 것 같은 그 예배, 그 예배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별미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그 별미가 무엇이냐 할 때 섬기는 것이 별미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쁘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섬기는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마음 가질 때 그게 별미요. 별미예요. 사람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지극히 작은 자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베풀고 하는 그 섬김이 하나님 보실 때 별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변명은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또한 별미예요. 우리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그것을 예물을 드릴 때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하나님께 심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것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별미,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별미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별미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신명기 28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별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들을 수 있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가만히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야곱은 운명에 자기를 맡기지를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운명에 맡기지 말고 복을 찾고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에서는 그가 이 영적인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나중에 그가 별미를 가져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칼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들을 줄 아므로 복을 받는 인생, 이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별미를 들었을 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데 어떤 축복을 주느냐? 양식의 축복, 풍성케 되는 축복을 줬고, 또한 다스리는 축복, 강하게 되는 축복을 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영적인 축복,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별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 이삭이 야곱에게 내렸던 그 복, 오늘 우리들도 받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된 인생은 도피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도피 가운데서 복을 받는 인생이다. 오늘 에서가 야곱이 복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만 죽기만 하면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에서가 이 땅 해쪽 속에 여자를 얻은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살 맛이 없으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딸들을 그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곱을 라반에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라반에게 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다 어느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여러분, 도피라는 것은 도망치는 거죠. 이 도망치는 가운데서 누굴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어느 때 복이 되느냐?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었던 야곱, 그전에는 어머니를 쫓아다니고 어머니 하라는 대로 했던 야곱, 이제는 이 야곱이 그 어머니의 곁에 부모 곁을 떠나서 홀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홀로 있을 때, 외롭게 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야 할 때, 복된 인생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사람들이 없고 힘이 들고 그렇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의지할 데가 없고 힘들어도 그것이 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도망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롭게 홀로 있다고 낙심하고 자제하지 말고 그 기회가 복된 기회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무엇을 깨달았느냐? 28장 16절을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복이 있느냐?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참 무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무지함,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홀로 있게 됐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는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지껏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군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이삭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삶의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그곳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으며 이곳에 성전을 지을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복된 사람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한 개척적인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신앙의 체질이 수동적이고 그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내왔던 그런 신앙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도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외롭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것이 복된 기회입니다.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복된 인생, 양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별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를 드림으로, 별미를 드리는 삶을 삶으로 복된 인생이 됩시다. 또한 도피, 우리가 외롭게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26장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삭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를 드림으로 복을 받게 하시며 외롭고 힘들고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며 유튜브로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 강하게 되는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속으로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검에도 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명길 대하니 은혜로다. 천사를 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선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물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주간에도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마지막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폐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